오늘은 21장을 볼 텐데 20장 끝에가 좀 남았죠. 20장 11절부터 백보다 심판 부분을 안 했는데 그거 보고 2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이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우리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을 보았고요. 그리고 사탄이 없는 세상,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온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미혹의 반역을 시도했다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서 다 소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모여있는 악한 자들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소멸시켜버리는 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절에 보니까 백보자라는 게 이제 하얀 보자란 말이에요. 왜 하얗습니까? 주님께서로부터 온통 빛이 나오니까 하얀 거예요. 그 빛의 광채. 보통 이제 만화, 전도지 이런 거 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판대를 표현할 때는 그냥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밖에 그릴 수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주님 얼굴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 백보자 심판을 연상하는 것이거든요.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하얀 모습이에요. 그래서 흰 보자인데 커다란 흰 보자죠. 엄청 커다란 흰 보자일 겁니다. 그 앞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다 불타버리는 거,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라고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상황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금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싹 소멸되고 새로운 별들이 창조되는 거죠. 지금 땅이 아니에요. 지금 땅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새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좀 개선하든지 땅을 좀 이렇게 땅의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땅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건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에 들어설 때,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설 때도 땅이 변화가 됩니다. 이때 땅이 변화되는 것은 현재 땅인데 그게 개선되는 거죠. 완전히 개선돼요. 자연 파괴 없어져요. 오존층 파괴 없어져요. 모든 하여튼 그 자연 환경 악한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태계도 변화돼요. 그렇죠? 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땅이 변화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고, 이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세계에 들어설 때는 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옷처럼 갈아입으신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딱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를 말아서 던져버리고 새 우주를 만드시는, 주님 옷처럼 옷과 같은 우주를 새롭게 이제 펼치신다는 말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과 하늘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디서 심판을 받죠?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허공에서, 텅텅 빈 우주 공간 허공에 서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중력처럼 붙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서 있을 수가 없죠. 각각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다가 행위에 따른 책으로 여기 책이 있는데 생명책도 있고 그냥 책들도 있다 그래요. 그냥 책들이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이걸 좀 꺼주시죠.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요 앞에. 그래서 이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각자가
죄가 밝혀지는 즉시 저 밑에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길만길 낭떠러지 같은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하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세대의 죄인들이 다 여기에 모이게 되겠죠. 모든 세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뭐 할 거 없이 모든 시대의 죄인들은 다 이곳에 섭니다. 이곳에 서서 심판을 받죠. 생명의 책을 펼쳐서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심판관 자리에 배심원처럼 뒤에 쫙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흉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는 심판대는 이보다 천년 앞서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서는 그리스도인들만 서는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되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책망은 받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단 한 명도 불못에 떨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죄인으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세대의 죄인들이 이곳에 서게 됩니다. 행위에 따라서. 자,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 사기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간음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다. 맞는 말이죠. 근데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싹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더러운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싹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죠. 믿었으면 죄가 지워졌기 때문에 지옥 안 갈 텐데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고 할 때 불못에 던져질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넌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 믿지 않으니까 불못에 던지죠. 믿지 않는다는 죄 하나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죄들을 선고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행위의 책을 그 책을 펼칠 때 자기들의 행위가 다 들어갈 때 믿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었다면 싹 지워져 없어질 만한 그런 행위들이 지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죄들이.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음행한 죄, 도둑질한 죄, 미워한 죄 등등등등 수많은 죄. 좀 심각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킨 죄, 학살한 죄, 이런 모든 죄들. 이런 죄들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죠. 죄들 때문에. 믿었다면 그런 죄들을 싹 지워줄 텐데 말입니다. 믿지 않았으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믿었다는 단 하나 사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에 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목록을 쫙 한번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몇 권에 걸쳐가지고 자기의 죄를 기록해야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사람들은 다소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 게 기록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한꺼번에 지워진다는 사실.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왜 안 믿어요? 믿어야죠. 자, 백보자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13절에 것은 사방과 지옥도 넘겨준다. 그들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바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그러니까요, 바다에서 죽든 어디에서 죽든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모두 부활해요. 넘겨준다. 이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대로 넘겨준다는 얘기니까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의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은 부활이래 차마 부활이라는 말을 붙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말은 곧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부활은 삶을 말하는 거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멸망할 부활에다가 문자적으로 부활이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써주긴 쓰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부활이라고 차마 말하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여기 둘째 부활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사망이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4절에서. 둘째 사망. 한 번 죽은 사람들인데 이때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 말하는 거죠. 굳이 부활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 있는 모든 혼들이 부활하여서 들어간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5절에서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5절의 첫째 부활과 첫 번째 부활과 14절의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대주되는 말입니다.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죠. 둘째 사망. 우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백보다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영원 세계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백보다 심판은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를 나누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천년 왕국이 끝나서 하늘과 땅에 불타면서 백보다 심판이 있고 모든 심판을 다 끝내고 완전히 의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의로운 세상. 천년왕국도 의로운 세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니까 천년왕국도 의로운 세상이에요. 의와 화평의 세상.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얼마나 더 의로운 세상이겠어요. 일단 천년왕국은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갇힌 부분이지만 이제는 사탄이 다 불못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탄도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계제가 없어요. 그리고 백보다 심판에서 다 악인들은 멸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인들만 있는 세상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21장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을 했네요. 지금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세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삼중구도 영원 세계를 이루는 새 요소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처음 것은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땅에 속한 물리적인 것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모습까지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원 시대라고 그러죠. 현재 하늘들과 땅은 멸망의 날에 불사라지기 위해서 이제 간수되었을 뿐이지 멸망에 내려오게 되면 다 소멸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말씀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길까요?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래도 천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잖아요. 꽤 길지만 어쨌든 천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비할 수 없이 짧은 기간이 될 겁니다. 천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의 기간이 영원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자, 영원 시대가 펼쳐집니다.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거할 것이고 새 하늘은 이방인들이 거할 것이고, 새 하늘이라는 얘기는 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늘 허허 공간이 아니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게 되면은 별들이라는 것이 하나의 땅덩어리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있는 별들이야 뭐 그 다 황폐해져 있는 뭐 사람 살 수 있는 별들이 아니지만 새 하늘에서는 별들도 다 완벽하게 창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몰라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새 땅은 유대인이고 새 하늘의 별들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직접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가능한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교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이 모든 인간은 새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렇죠. 그 중에 새 예루살렘은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새 땅 유대인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나머지 공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에게, 이방 지역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영원 세계에는 그들이 더 번성할 테니까 새 땅은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은 각 하늘에 있는 별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직접 나와 있는 구도나 이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1대1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건 직접적인 교리입니다. 지금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러죠. 신부와 신랑, 신부. 근데 신부라고 말하게 되면 구약에는요 이스라엘도 신부라는 개념을 썼어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란 말만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야 교회야 혼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답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9절의 뒷부분에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고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신부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을 분명히 썼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말하는 게 맞아요. 유대인이나 어떤 구원받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영원한 집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시점입니다. 영원 세계.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 세계에 들어설 때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긴 내려오되 이때 내려오지만은 이때 생기는 게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때 창조되는 거, 새롭게 창조되는 거지만 이사야 보게 되면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을 쓰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이때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하지 않고 이때 내려온다 그래요. 그 전부터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셔서 처소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 올라가시겠죠. 자, 처소. 주님이 만드신 처소입니다. 처소는 처소인데 이 처소를 14장 2절에서는 저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택. 엄청 큰 저택이에요. 맨션. 뭐 이렇게 조그만 빌라에다가도 우리가 맨션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맨션 말고 진짜 대저택을 말하는 그러한 그렇죠. 그런 맨션이죠. 대저택에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 유럽에 보게 되면은 그 호수 딸린 성 있잖아요. 호수 딸린 성 그런 곳.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르는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유대인들은 땅의 예루살렘에 이르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상한 이단이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모차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본향이라는 말이에요. 모차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갈 본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이것을 하늘의 유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이어지는 내용들 보게 되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유업은요, 땅의 유업과 다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 때는 땅의 유업을 받아요. 땅의 유업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한문화, 두문화, 열문화 설교했잖아요. 그 각각 주님을 섬긴 대가로 5성읍을 받고 10성읍을 받고 이렇게 다스림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땅의 유업은 차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유업은 차등이 없어요. 하늘의 유업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유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요, 더 넓은 집, 더 좁은 집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간혹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환상 보고 말하잖아요. 환상 봤다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초막에 산다. 다 가짜 환상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요, 차등이 없어요. 똑같아요. 땅에 내려오면 달라지죠. 땅에 있는 천년 왕국 뒤에는 유업이 서로 다르지만 하늘의 유업, 즉 새 예루살렘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로 하늘에 건축재료가 돼서 집을 짓고 있다.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늘의 집은 주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마련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이지 우리가 짓는 집 아니에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곳에 갑니다. 대저택에 갑니다. 자, 근데 그 대저택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때 땅으로 쫙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땅에 딱 붙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이제 쭉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3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을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성막에 내려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그 성막, 그 천막처럼 그러한 소규모의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요,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모두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철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적이고 인간과 상관없는 아주 위험 있는 존재, 그래서 절대 타자라는 개념을 철학자들은 쓰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인간들과 관련을 맺으신 분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교제하길 원하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던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지켜주고 이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말씀 보시게 되면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죠? 구도가 같은 말이죠. 물론 레위기에서는 문자적인 직접적인 성막을 말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그런 건물적인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도가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 하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제가 이거 자주 강조드리는 말이에요. 이 관계성. 구약에도 이 관계성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신약이나 영원토록 이 관계성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개념.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구약에 수없이 많이 나오면서 에스겔에도 한번 나오죠. 에스겔 37장. 이건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상황인데요. 예언한 상황인데요. 에스겔 37장. 아까 레위기는 구약적 상황이고 에스겔 37장은 천년왕국 예언 상황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서도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장막 성막 같은 거니까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개념.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막이라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각자를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영원시대에서나 동일한 개념.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백성의 대상이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인 교회가 이런 개념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주님은 그분의 백성과 연관된 분입니다. 그냥 자신의 전지전능 힘만 과시하기 위해서 인간과 멀리 떨어져서 나는 신이야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영원시대까지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들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신답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완전히 씻어질 때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면 주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온갖 행복만 누리고 올라간 분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올라가겠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이라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주님을 보는 순간 아마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왈칵. 그럼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겠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생의 마지막 모든 눈물을 다 쏟아버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이끄실 거예요. 예, 감사하죠. 근데요 100%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굶어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한 번도 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그런다는 말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울 것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한 모든 눈물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닦아주시겠죠.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 가서는 정말 눈물이 없겠죠.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문맥적으로는 100%의 슬픔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생에서에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6절에는 다 이루었다. 새롭게 만들면서 다 이루었다. 새 창조를 다 이루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이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온 우주에 대한 그분의 백성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선하신 통치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탄이 망가뜨렸잖아요. 에덴에 침투해가지고 망가뜨리고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려서 망가뜨리고 등등등.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아무 방해꾼 없이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다 끝났죠. 그분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됐던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뭐 영어적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때 finished, 이제 끝났다는 표현을 쓰고, 좀 계시록 16장과 21장에서는 it is done, 다 됐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약간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개념 자체는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거죠.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이제 이것으로서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어. 이제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받아. 다 이루었다. 자, 우리의 구속사역,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16장 17절에서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봉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결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16절에 아마겟돈이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다 이룬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림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대환란의 심판을 다 끝냈다는 그 말이죠. 대환란이 다 끝났어. 이제 내가 내려갈 거야. 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 다 이루었다. 영원 세계에서 이어지는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 하여튼 모든 계획이 다 이제 이 모든 전쟁, 모든 상황들, 모든 그 인류의 역사 다 끝내고 새로운 세상에 펼쳐진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되는 거고요. 또 한편은 이제 계시록이 끝나는 장면이잖아요. 모든 계시가 다 끝나고 이제는 결론이에요. 초청하는 말이 초청.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 바로 다음에 무슨 말 나옵니까? 그냥 다 이루었노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는 와라. 내가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줄게. 초청이죠. 오라라는 말의 직접은 없죠. 오라라는 말은 뒤에 22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겠지만, 직접적인 초청은 22장에서 등장하겠지만 21장 6절도 결과적으로는 초청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다 끝나고 이제 결론적으로 자, 그러니까 다 내 계시가 다 끝내서 다 알았지? 그러니까 믿어. 나한테 와. 뭐 이런 말이겠죠. 말씀대로 행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초청.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계시를 끝내고 초청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노라 라는 말씀하시죠. 하지만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죄인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20장 14절에 있는 백보다 18의 둘째 사망과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이 14절에서 20장 13, 14절에서도 그 자기들의 행위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에 따라 죄가 발견되면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여기도 혹시 죄가 발견되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죄가 밝혀지면 들어갑니다. 죄가 밝혀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니까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못에 들어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미 20장 12절에서 자기들의 책에, 행위의 책에 기록된 행위들일 뿐이에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구절은 별도의 구절이 아니라
20장 12절, 13, 14절하고 연결 구절, 같은 개념의 구절로 보시면 돼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죄들을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죄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에요. 다양한 묘사들. 자,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9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